동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내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새로운 소망과 계획을 안고 시작했던 새해가 어느덧 막을 내리며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한 달을 지나온 한 해 동안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 맞이할 2025년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성장하며 건강한 삶이 되기를 계획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의 그들의 머물러 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여 하셔서 세상의 호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호구가 되어서 살기를 염원하는 기도가 넘쳐나는 에덴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마가 운동이 50개 주 모든 곳에서 잘 이루어져서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며 세계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강대한 미국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대한민국이 평안과 안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하나님께서 동참하셔서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떤 은혜보다도 에덴의 모든 식구가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가는 큰 은혜를 본물같이 부어주시기를 믿고 의지하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기 전에 우리 중요한 교회 소식들 몇 가지 같이 살펴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한번 광고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주보에도 보면 촛불 하나 켜놨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4주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다시 오실 마라나타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 12월호 책자가 여러분 나왔습니다. 구입하여 가시기 바라고, 우리 새 가족들은 그냥 무료로 가져가시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개인 경건생활, 새벽 예배, 또 우리 1:1 제자 양육할 때 늘 서로 점검하거든요. 설교와 또 큐티한 것들 같이 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우리 마지막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후에 우리 기관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있고요. 잘 완성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또 1:1 제자 양육 우리 시작하는 팀들 또 2팀 준비하고 있는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또 시작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경 읽기, 또 교우 소식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또 궁금하시는 분 계신데요. 우리 고 이환 성도님, 우리 이영배 장로님 부친 되시고요. 92세이셨는데 12월 24일 소천하셨고 11월 28일 인천 가족공원에서 장례식을 예배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 마치셨다고 합니다.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짝짝꿈 초청전도주일 광고 하나가 남았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12월 20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케줄 표에도 보면은 주보의 가운데 빨간색이 벌써 엄청 많이 칠해졌고요. 이제 3번밖에 안 남았네요. 뭐 오늘까지 하면 한 달이지만 여러분들 오늘은 제 2차 초대장이 나가는 날입니다. 2차 초대장 하나만 갖다 주시겠습니까? 안 가져왔네요. 저쪽에다 놓은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팀들이 열심히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됐어요. 자석입니다. 타이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묵다, 타이드, 본드, 예수님과 우리 세 가족들 같이 묶여지기를 원하고요. 또 이 타이드 같은 경우는 참 제가 늘 갖고 싶어했던 물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집안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전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타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자석에도 붙기 때문에 냉장고에도 붙습니다. 제가 지금 별걸 다 얘기하는데,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새 가족들이라든지 우리 전도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 안에 그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흔들리는 삶이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수님과 하나 연합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묶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여러분 태신자들한테 꼭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80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 작정하신 분들 보니까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뭐 한국에 계신 분도 있고 뭐 독일에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하지만 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렇게 또 다 작정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차 못 가져가셨어도요. 또 2차가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라고 또 가져가실 때 가능하면 그 밑에 이름 적어주시면 그 안에 저희가 또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져가셔서 나눠주시면서 그분이 누군가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도 올 사람은 오고 못 올 사람은 못 오고 온다고 3달 전부터 얘기했지만 그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고 안 올 것 같았는데 오시고 이런 분들 작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복음 전도밖에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참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이 초청 전도주일 짝짝꿍 준비하면서 2부 예배 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거든요. 우리 성가팀 같이 모이는데 아마 오늘까지 또 새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같이 또 참여해서 조인하여 주셔도 됩니다. 시간은 아마 이따 12시 30분쯤 될 것 같아요. 1부 예배 맞추신 분들 같이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남아 계셔도 되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해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가급적이면 또 연말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같이 나오셔서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또 기도하는 영적인 또 대림절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우리가 자주 대하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3절 또 19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나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저와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주님이 이 땅에 저와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항상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하나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맞출까 뭘 맞출까 지금 생각하고 있죠. 자 보세요. 숫자 문제예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 제가 더하기 빼기니까 한 5번 할 겁니다. 5번 6번. 자 먼저 여러분들 아무 숫자나 다 나왔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했죠? 이건 이따가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생각했죠? 자 그러면 그 숫자에 4를 더하세요. 4를 계속하겠습니다. 5를 또 더하세요. 그리고 3을 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11을 더하고 6을 빼주세요. 마지막으로 맨 처음 생각한 숫자를 여러분 빼세요. 여러분 11이죠? 아닙니까? 계산은 10일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계산에 착오가 있으면 여러분들 수학한 지 너무 오래된 거야. 10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지간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맞출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래요? 자, 이런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맞추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을 사실 아는 것은 아니고요. 넣었다가 또 뺐다가 더했다가 자기 숫자 빼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점장이들 꿈풀이가 대충 이 정도로 합니다. 근데 정작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먼저 맞춰보라고 하면은 이 꿈풀이 점장이들도 그거 못 맞춰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왕이 그죠? 내가 꿈을 먼저 말한 다음에 그 꿈풀이를 해라 그랬더니 아무도 그걸 못할 때 다니엘이 가서 얘기하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생각 대충 맞출 수 있어요. 점심때가 되면 배고프죠? 그러면 맞다고 보통 그렇게 하시고 밤 12시가 되면 졸리죠? 그러면 그런 것 같다고 그러실 거잖아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생각 맞추는 것은 뭐 여러분 흔히 아는 것처럼 뭐 집 앞에 감나무 있어? 없다고 하면 감이 안 좋아 감 심어. 감나무 있다고 하면 감이 안 좋아 감나무 가서 베어버려. 뭐 이게 다 그 점쟁이들이 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동물들은 입이 앞에 있잖아요. 개도 보면은 입이라고 안 하고 그들은 주둥이라고 하는데 주둥이가 앞에 있고 고양이도 돼지도 그러고 보니까 소도 그러고 보니까 말도 다 입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준다면 어디든지 가는 것이 동물들이죠. 그러나 사람은 항상 뭐가 먼저 있어요? 머리가 먼저 있잖아요. 머리부터 들이밀라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머리.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인간은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역사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의 생각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신이신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 생각이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이 흐릿해져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 현실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곧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린 그런 생각은 하지만 이런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주로 가려고 하잖아요. 우주로. 테슬라 전기차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스타쉽이라고 하는 우주선을 저는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반대더라고요. 먼저 2002년에 이미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화성에 가려고 저 사람은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아버지 학대를 많이 받고 언제는 아버지한테 그냥 얼굴을 얻어맞아서 얼굴이 함몰되고 나중에 돈 벌어서 성형수술하고 고쳤다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고 특히 지하실에 갇혀 공상 과학소설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저런 인간도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 확신하지는 마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시골집이 산속에 있어서 집으로 올 때 언덕을 지나서 좁은 길을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넓힐 수 있을까? 이 언덕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2년 전에는 급기야 우리 아버님이 그 내려오시다 미끄러지셔가지고 또 여기 다쳐서 또 지금 고치셨지만, 만약에 내가 왕이었다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건 그냥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냥 넓히면 넓히는 거죠. 그까짓 거야.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 마당에 있는 큰 돌을 어떻게 마당 구석으로 옮겨 놓을까 고민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포크레인 여러 대를 가진 중장비 회사 사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까짓 거 끌어다가 조금 옮기면 되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능력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하나님은 그분이 생각하면 그것이 곧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시작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새벽기도에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 누구누구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현실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한나가 나오죠. 남편 엘가나가 나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가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자식을 갖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그런데 고대 시대에 살던 이들은 서로 자식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왜 자식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신 겁니다. 하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가 되어갑니다. 비록 남편이 사랑해주고 또 재산을 갑절이나 주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인나라는 다른 부인에게 더욱더 핍박을 받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 분인나는 이렇게 화가 많이 났을까요? 그녀는 가진 것이 많아요. 자식도 많이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 분인나는 오직 하나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람들도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어느 순간부터 화가 나서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참. 여러분, 근데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화가 나지 않아요. 화가. 열심히 살고 부족함이 없어도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어떤 때 화가 날 때가 있을 때, 이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렸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나 할 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내가 몇 번이나 화냈나, 화내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잠깐 잃어버렸기 때문에 화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분인나와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화를 낸 것이 아니에요. 화를 안 냈잖아요. 부인은 화냈지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병이 난 것이 아닙니다. 병들지도 않았어요. 화가 나면 보통 병이 드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면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갔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인데 오늘 1장 11절 말씀이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겁니다.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했다는 것은 일종의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나를 기억하사, 나를 기억하사. 이 말이 바로 오늘 제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나를 생각하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에는 remember me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자,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자카르. 할 때 이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가르침이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히브리 단어 배울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유태영 박사님은 자기가 히브리 대학에 갔는데 처음에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다 얘기할 때 콱콱 이렇게 얘기해서 꼭 처음 유대인 세계 가면 돼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그 소리가 콱콱콱 하니까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근데 자카르는 구약 성경에 사실은요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을 하나님이 생각할 때도 자카르 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족을 기억하사 할 때 이것도 자카르 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또 요셉이 2년 동안 왕의 감옥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자카르, 기억하시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있다 출애굽했죠.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까? 역시 이때도 그 이유가 딱 이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카르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기억하다는 말이, 생각하다는 말이 자카르예요.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카르,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억해 주실 때에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분들 여러 선지자들이 있어요. 요나,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 비둘기. 신약에는 요한, 왜 같은 다 말들이에요. 요한나, 비둘기라고 그랬잖아요. 비둘기. 이사야 이름의 뜻,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어쨌든 선지자 이름 뜻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요. 학계 스가랴 할 때 스가랴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지금 똑같은 단어입니다. remember라고 하는,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를 보십시오. 영어 발음으로는 제커라이어라고 합니까? 제커라이어. 그 앞에 스가랴라는 말이 영어의 자카르 비슷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제커라이어 할 때 자카르 같은 말이잖아요. 같아요. 그래서 뒤에 스가랴 할 때 야는 야훼 할 때 그 야자를 붙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카르라는 말을 가장 쉽게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 생각하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카르, 생각한다,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자카르 하신다,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하면 근데 아까 말했죠, 그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나에게 긍휼이 그대로 임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이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기도의 사람 한나는 이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을 알았던 것이고 여러분 믿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생각한다, 기억한다는 말이 성경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 사무엘상 1장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얼마 안 됐을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체크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 자카르라는 말이 그래도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 사무엘상 1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건데요. 여러분들 모든 것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이 자카르의 생각에서 지면 모든 것을 다 쥐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사탄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들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막 휘저었던 거예요. 프롬프티드 막 휘저었던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관리하면 그래서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생각 관리를 잘못하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받을 복을 못 받고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생각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의 생각과 기억은 늘 온전하지 못합니다. 특히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경우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성전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성도인 한나 성도가 밤을 새워 격분에 못 이겨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서 통곡하며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목사님의 생각은 이러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뭐 했다고요? 생각한지라.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저도 잘못 생각할 때가 여러분들을 저도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생각하시죠. 당시 제일 영적이어야 할 제사장도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합니다. 목사님 저 무서워 죽겠습니다. 내가 계속 교회에 나가면 남편이 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 가엾게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집사님.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집사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돌아갔어요. 그 다음 주에 그 집사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직까지는 제가 무사합니다만은 그런데 또 뭡니까? 그랬더니 어제는 남편이 다른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그랬더니 만약에 내가 계속 교회에 다닌다면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깊이 생각해 봅시다. 아무래도 집사님께서 마을 저편에 있는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행동. 그러니까 자기의 일이 아니면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말고 기도도 안 하죠. 근데 자기 일이 되면 목사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때부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간절함과 아울러서 거기에 다른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엘리도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완어부댐 누가 하나 와서 또 하니까 아이고 제자 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와서 기도하니까 내 문은 언제 닫고 가냐 이거 뭐 큰일 났다 피곤하다 이런 생각 정도밖에 안 했을지 그러니까 너 술 먹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여러분 이제 아이가 없던 한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자카르 하셨다고 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오늘 1장 19절 말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지도자로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주 마음이 깊이 다가온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고요. 그 다음 얘기가 저한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한테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나의 자카르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에 나의 삶이 이렇게 잘 바뀌지 않는가? 오늘 말씀 중에 23절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잘 알려진 본문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처치하고라도요 약간 생소한 이 부분, 22절 23절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제 강조하려고 합니다.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바쳤다는 얘기인데요. 전 여기서 이 중간에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라고 한 이 말, 어떻게 남편 엘가나가 그냥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인데 한나의 생각을 따라 주었을까? 어떻게 엘가나가 한나의 생각에 동의하여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엘가나가 한나의 자카르에 동의해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목회자로서 하나의 실마리를 얻었고요. 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혹은 회사에서 삶 속에서 여기서 하나의 실마리를 얻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저는 목회자로 생각할 때 말씀에 순종하실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는 말을 따라 주시고 하는 사역들의 마음을 들여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 초청 전도주일 하자고 했는데 나 혼자만 즐거워서 만들고 있고 이거 가져가지도 않으시고 오늘은 좀 가져가십시오. 그 부족한 것이 다 제 탓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여기서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혹은 우리 교회가 이 나의 생각이, 교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때에 사람들은 나의 생각에 함께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맞죠? 혹시 여러분도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뭐 기관장으로, 사랑방장, 전도회장, 뭐 부장님, 혹은 각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들 다 사업체나 이런 것들 경영하시면서 또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도 계시고, 뭐 협력자들도, 동역자들도 다 이렇게 동료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내 말에 동의해 줄까, 내 말을 따라주고 나의 말을 인정해 줄까 고민할 때 정답은 저는 그래요. 이 한나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질 때, 나의 자카르가 하나님처럼 자카르 할 때에, 내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 내 생각의 결이 같아질 때에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떠나서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맞추려고 할 때가 있진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나의 엄청난 계획과 요청에 어떻게 그 남편 엘가나가 자기 아들 갖다 드린다는 거잖아요. 동의하며 따를 수 있었던 비결은 한나의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저는 목회자는 또 목회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가지고 있는가,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려고 하면서 살아왔는가. 정말 성경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어요? 내 생각으로 해석된 그 성경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는가? 자꾸 거기에 뭘 섞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추천하는 거는 우리 교회 성경 읽기 팀이 있잖아요. 성경 읽기 많이 하십시오. 목사님이 해석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또 여러분 어디서 또 다른 데서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자기가 누가 해석하지 않은 그 성경을 직접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 생각 맞춰가지고 제목 보고 유튜브나 이런 거 설교 제목 보고 선택해서 듣지 말고 그거는 내 생각에 하나님 자꾸 맞추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부족하지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원하는 설교 안 하잖아요. 늘 생각하지 않은 이상한 얘기를 하실 때가 많고 그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 맞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성경을 볼 때 그대로 이걸 하나님의 자카르라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가져가는지 아니면 내 생각을 가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재해석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겁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성경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heirs, 그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뭐라고요? 상속자. 다 얻는 사람이에요. 다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heirs,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다 내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늘 가난하게 우리가 마음 가난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대로요. 상속자라잖아요.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있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적어요? 네, 여기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뭐 이렇게 우리 도룡룡처럼 이렇게 들면 안 되고 딱 이렇게 절반은 있어요. 뭐 나머지 들고 싶은데 마음으로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건 또 그렇다고 하면 또 다 가져가실까 봐 또 걱정하는데 안 가져가잖아요. 부자니까. 자, 그러면 다음 반대 질문 해볼게요. 이건 한 50% 됩니다. 반대로 자,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와이키키도 여러분의 것이고 하와이도 여러분의 것이고 그랜드 캐년도 여러분의 것이고 유럽의 알프스 산맥도 다 여러분의 것이고 이 지구도 내 거고 그렇게 믿어요? 한 사람 들었어요. 1%밖에 안 됩니다. 2%. 여러분들 이게 참 그래요. 근데 성경 그렇대잖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건데 이거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보면 알아요. 맨날 달라고 하잖아요. 다 이미 줬는데도 맨날 달라고 하시는 거 보면 이게 말씀을 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이거 잘 안 믿으시는 것은 아닌가. 물론 저도 그럴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처럼 현실에서는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 성경 말씀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엄청 편해져요. 다 내 거라는데 뭘 또 달라고 합니까? 맨날 와이키키 불빛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불빛이 많은데 내 집은 어디 있나 이런 사람들 내가 그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다 여러분의 것이라니까요. 그렇다고 뭐 막 들어가 살면 안 됩니다만은 다 때와 장소가 있으니까. 오늘 한나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한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도로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과 같은 생각, 저는 목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뭐가 생기냐면 동역자들이 생기게 되고요,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가 없는 것은 다 제 책임일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나님과 같은 열정을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믿어주지 못하는 건 아닐까, 따라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맞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도요, 동조자들, 동역자들, 이 팔로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에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최근에 아주 오래된 간증인데 라디오에서 여기 복음방송에서 나와가지고 한 며칠 전에 들었네요. 유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의 간증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 유태영 박사 나오죠. 아주 오래된 간증인 것 같은데 저는 한 20년, 25년 전에 들었던 간증 같아요. 아직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분은 이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가 시골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1950년대에 어쨌든 공장 다니고 뭐 야간 이렇게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이렇게 다니다가 1950년대 후반입니다. 덴마크 황실에서 덴마크에서 이렇게 유학생을 이렇게 찾는다는 걸 어떻게 들었대요. 그래서 나 같은 놈이 갈 수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건 뭐냐면, 덴마크가 왕자가 있고 황실이 있으니까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네, 하와이 저기 코리아에 사는 누구누구인데 영어로 이렇게 그것도 간신히 나를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더니 한 달 후에 오라고 답장이 온 겁니다. 덴마크 국왕으로부터 국비 유학생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 당시에 1950년대 후반에. 그래서 저분이 그 덴마크에 가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처음으로 자기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덴마크에 가서 10개월 후에 한국 사람 처음 봤대요. 한 사람.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나중에 이제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 대학도 다니고, 저분이 누구냐면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그때에 청와대에서 그 새마을 운동 일을 했잖아요. 그 덴마크에서 그 농업에 대해서 배우고 그 키부츠 유태인들에 가서 그런 거 배우고 와서 이렇게 접목해서 사실 만든 것이 가나안 농군학교, 그게 이제 새마을 운동인데, 여러분들 저분 간증이 그런 겁니다. 이제 그냥 요약하자면, 그 덴마크에 처음에 갔는데 방학 때 자기가 이제 유학까지 왔는데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왕 온 김에. 그래서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가지고 나를 이곳까지 유학시켜 주셨는데 제가 더 배우고자 하는데 방학 때 내가 유럽 여기 여러 나라를 좀 돌아다니고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말했더니 그 공무원이 쉽지 않다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유태영 박사가 아무래도 당신의 직책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높은 담당자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담당 장관을 만났대. 장관을. 근데 장관한테도 설명을 했더니 장관도 한참 들어보더니 그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해서 이분이 또 다시 그럼 내가 이 왕자님을 좀 만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장관이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기다려 보라고, 내가 한번 어떻게 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지만은 기대는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서 한 달 뒤에 또 장관이 오더니 하는 말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내가 허락을 받아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 금액으로 3만 불, 1950년대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걸 가지고 그 유럽 일대를 다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국빈 자격으로 그렇게 뭐 호텔에서 머물고 가장 좋은 곳으로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고급 호텔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러저런 간증을 듣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지금 들어도요. 아주 시골스럽게 하면서 말씀을 잘 하시니까 하는데, 그러면서 저분이 나중에 그런 자기 얘기를 막 하다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뭐 그 앞에 얘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일을 유태영 박사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정도의 확신과 간절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자기처럼 그 애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확신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은 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또 다른 간증에서 그러더라고요. 뭐 감사에 관한 얘기도 하면서,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진짜 나오는 감사 있죠. 마음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서 막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 감사를 한 번만 하기 시작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분은 이제 머슴의 아들로 뭐 얘기가 복잡합니다만은 뭐 그 상황 속에서도 막 감사했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당시 한국에서 온 시골 대학생의 이 간절함과 이 간절한 마음이 이 덴마크
담당 장관 혹은 그 왕자의 마음을 건드린 거고,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분이 이제 터치한 거죠.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한번 읽기 바랍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15년간 생명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도 벽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그 죽을 병에서 15년을 살고,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뜨겁고 충만한 마음이 전달만 되면 여러분들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거 얘기하고 진짜 마칠게요. 제가 사는 충남 당진, 저희 집 바로 옆에 1km도 안 되는 곳에 KBS 송신소가 있었다니까요. 기억나죠? 얼마나 강력한지. 이 송신소가 1970년대 세워졌는데 여기 왔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에 올라가서 그날 돌아가신 바로 그날, 내가 그날 헬리콥터가 내리는 걸 봤어요, 우리 집에서. 그런데 이 방송국에서 북한, 만주, 하얼빈, 연해주, 흥룡강성 사회교육 방송을 막 쏴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방송이 강력한지. 우리 시골집에 비가 오는 날이면 이 양철 처마 있죠? 거기서 라디오 소리가 나와요. 진짜 그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전파가 강력하면 이 양철 지붕에서 라디오 소리가 난다니까요. 노래 소리가. 야, 저 이걸 보면서 나도 그때를 생각하면 느낀 것은 진짜 한나처럼 이 자카르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생각으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자카르가 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나를 따르는 이 동조자들, 팔로워들, 우리 직원들도 이 사장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되면 직원들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목회자도 좀 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성도들이 더 따라오지 않겠어요? 하는 말씀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함께하는 동역자, 동조자, 팔로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고 동시에 그것은 성취됩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자카르와 일치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때로는 너무나 식어 있거나 연약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마음만큼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자카르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한나처럼 응답받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 저희가 경험하며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찬양 같이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피할 데 없도다. 자맹에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내가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1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1절만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내 맘이 물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땡스기빙 주일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감사의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에덴에 속해 있는 각 가정들, 또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나의 동역자, 동조자들, 나를 따라주는 사람들, 내 의견에 함께하며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의 사업과 가정과 모든 일터들을, 학교 현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에 저들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생각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주실 때에, 저들의 고통과 탄식 소리를 기억하여 주실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준 것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 노임을 받고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에덴 교회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찬송할 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한 주간 기대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